밖에 비가 무지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찾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성소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는 은혜의 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분들이 있어서 성소는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때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장 사랑이 이쁘게 표현되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랑 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손유신 권사님 대표로 일어나셔서 뒤를 돌아보시고 사랑 한번 날려주시면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네, 진심을 담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졌는데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연세든 분들이 젊어지고요, 나이든 청년이 늙어지는 이상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월을 먹는 분들은 자기 표현들을 굉장히 하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젊은 세대는 자기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억제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세월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샘솟는 은혜가 있고 충만이 있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표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은혜로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 관한 말씀을 지금 몇 주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이해되어졌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황진희 집사님이 설명하실 수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조명해 줘야 되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형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해 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뭘 주는 거예요? 감동케 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에 빠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할 때, 조명해 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왔던 지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해 줄 때 그것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경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 각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로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그냥 회개가 아니야. 그냥 눈물이 많은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 지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가요? 아니요. 내가 감사를 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스스로 습득해서 그 일들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감사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성립되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십자가에 죽게 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그렇게 열어줬다는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닌 실제적,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 그 사랑이 아픈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교제되는 거죠. 그것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되면서 그분을 향해서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시간은 그분을 향해서 내 삶에 함께 해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 찬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졌는지를 듣기를 원하고 그 들음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뭐 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동참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없이 예배에 있게 될 때 그냥 지겨운 시간, 잠 오는 시간이에요. 감격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게 뭐예요?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이 지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 왜? 그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내 안에서의 강력한 메시지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헌신 또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도가 우리 안에 진실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표현 방식으로 헌신과 드려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에게 주는 뭐예요? 표현의, 사랑의 표현을 해 선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예물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존직이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헌물하도록 하는 것의 의도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걸 돈으로만 환산하게 될 때 왜 돈으로 직분을 사냐 이렇게 이해되어지지만 사실은 내가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에 이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 방식이, 그리고 가장 최고의 헌신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재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선물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식이지 진짜냐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첫 단추를 깨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 일을 시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 받아들여지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요? 하다 보면 깨달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직분을 받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그전에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가 항존직을 세울 때에 한때는 그랬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쓸 준비가 된 이들만 직분 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300만 원을 꼭 쓰라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쓸 각오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쓸 각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단순히 교회의 행정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일에 관해서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위해서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 땅의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라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가치 변화, 거듭남의 이 시도가 너희 안에 있더냐라고 하는 바로 이 가르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한 도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시험거리라면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뭐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만남이 시작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유익인데, 그건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갖게 해준다는 것인데, 거룩의 중요성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뭐예요?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면 나와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 어떤 일이 있었죠? 죽었거든.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에 빠져서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할 때 바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부교육자 세월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왔는데요. 이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성도님들이 이 거룩에 대한 이해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거룩을 여러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을 뭘로 이해하냐면, 여러분 소위 말하면 거룩을 점잖하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점잖한 것, 이런 것들을 거룩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전에 보면 거룩함의 표징, 목사님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징은 일단 모양새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점잖게 가져야 된다. 그 점잖함의 표징은 뭐였습니까? 성경을 반드시 옆에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껴야 됩니까? 이만큼 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낀 다음에 성경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끼고, 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빠져시 들면 안 돼요. 15도로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요? 살짝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절대 빨리 걸으면 안 돼. 거룩한 사람들 천천히 걸어요. 그래서 이래 들고 폴짝폴짝 뛰면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이런 식의 이해들을 한때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는 25년 30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연세가 지긋한 소위 말하는 한국적 정서, 뭡니까? 양반의 정서. 이 정서를 가진 분들이 통성기도나 큰 소리로 설교하는 거나 큰 소리로 성전에서 말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하지 못하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성전에서, 그리고 통성기도 하면 이거 뭐 저렇게 경망스럽게 저렇게 하냐고, 거룩하지 못하게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거룩은 어떤 것이냐? 일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아이가 성전에 들어올 때 크록스라고 하는 미국식 고무신을 신고 온 거죠. 여러분 크록스 잘 아시죠? 크록스 신발이 고무신인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크록스에다가 액세서리 몇 개 얹어 끼웠더니 십수만 원씩의 고무신이. 근데 그 크록스를 신고 왔는데요, 그 교회 학교의 교사가 그 아이를 향해서 거룩하지 못하게 성전에 그런 걸 신고 왔다고 야단쳤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예? 그건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뭐하지 못하다? 뭐하지 못한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청소년 아이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거룩에 관계된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관계된 겁니까? 태도에 관계됐는데 이걸 자꾸 거룩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친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예? 못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있을 때요,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아직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단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부부간에 방귀를 텄습니까? 텄어요, 안 텄어요? 예? 다 텄어요. 다 텄어요. 근데 봐요, 연애할 때 텄어요, 안 텄어요? 연애할 때 텄으면 아마 결혼까지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사실은 생리적으로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참다 뭐 하는 거죠? 못 참는 거죠. 왜? 같이 있는 시간이 기니까. 연애할 때는 그 시간만 잘 피해가면, 너무 그냥 그러면 화장실에 잠시 가서 하고 오면 되는데, 이놈은 화장실에 갈 새가 어디서 내붙어 있는 걸, 예를 들면.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잖아요. 이쁘게 보이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이쁘게 보이고 싶은 자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 거죠. 물론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표현된 방식이어야지, 그 사랑이 빠진 점잖은 옷은 거룩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태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부분을 거룩을 태도와 자꾸 연관 짓는다죠. 그건 거룩이 아닌 거죠. 물론 조금 이따 거룩이 뭔지를 설명을 듣다 보면 그것과 거룩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 중에, 거룩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배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행위라면 이 사람은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이 빠져있는, 하나님의 교제가 빠져있는, 사랑하고 그분과의 깊이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이 관계성이 없이 이 행위를 하는 것은 거룩과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거룩했다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자였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을 우리는 뭐하다? 참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요, 죄하고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죄.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너희도 거룩하라. 죄가 없다. 죄는 뭡니까? 하르마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도적질했다, 간음했다, 또 뭐요? 이웃의 것을 탐했다, 거짓말했다, 미워했다,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파생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통해서 생겨나는 태도고 현상인 거죠.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거룩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TV건 뭐 핸드폰이건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여러 여가를 즐기는 것들이든 또 아니면 내 개인 취미생활이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성취에 관한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순간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죠. 이것이 뭐라는 거죠? 거룩에서 벗어났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죠. 거기서 벗어난 상태의 모습으로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뭐로만 뭔가 잘못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일부분의 건 뭐예요? 윤리적 죄악을 자꾸 죄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그것들에 관해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뭐할 때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최고의 사랑하는 분이 되어질 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자연적으로 뭐하게 되는 거죠? 능히 그것들을 기꺼이 뭐하게 되는 겁니까? 멀리하게 되고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뭐라는 거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한다? 자신을 강력하게 드러내시고 역사하신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내어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뭐한다? 주도하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을 일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여기 와서 일하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거룩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뭐하게 한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뭐하게 된다? 내어드리게 된다.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경험했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 나는 동참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충성입니다. 결과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묶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사실 금요일 안 나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통화를 한 50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절박하더라고요.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아서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시려고 합니까? 사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로 제가 소개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임하고 대구로 가겠다는 거예요. 울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대구로 가겠다. 왜 갑니까? 정말 자신이 왔을 때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열심으로 충성한 거예요. 열심으로 헌신한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처음 왔을 때보다 3배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사람이 싫대요.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나 힘들게 한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여기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바와 하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왜 그런 일에 서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키신 일에 충성하는 자지 우리가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충성이 세상적 열심으로 바뀌고 그 열심의 열매는 누가 가져야 되죠?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선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서운한 겁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주의 종들은 다 이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지가 두 군데 가기로 했는데 한 교회는 만나서 그 교회 장로님하고 얘기를 잘 해야 되고 한 교회는 그냥 내년 4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뜬금없이 한 4주 만에 한 달 만에 전화를 했는데요. 그 장로님하고 통화하려고 본인이 생각하려고 한 그 순간에 제가 통화를 했고 그 통화가 중단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만약 그 장로님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타협하기 시작했다면 목사님이나 나나 진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또 이 일보다 더한 걸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왜 가느냐? 그거 하나님께 응답받았냐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떠나라 하시더래요. 그 처음에 한 장로님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심령 가운데 성전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포하면 참 곤란할 것 같은데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이 선포하라고 계속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부담감을 주셔서 할 수 없이 그 새벽 기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교를 듣고 한 장로님이 실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시발점이 돼서 장로님이 몇 주 뒤에 사임서를 던져버려요. 나 못하겠다 저는. 근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간다고 했던 분이 계속 교회 안에 다른 분들을 동요하더니 같이 있는 장로님까지도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올 때 어차피 3분의 1도 안 되던 인원이 지금 3배, 4배 성장했으니 그분들 빠져나가도 한 3분의 1 빠져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라 그 말씀을 주셔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연락하지 아니하는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꼭 얘기를 들은 것처럼 만나자마자 두 교회를 준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라 그랬대는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나도 열매를 내가 만들려고 하다가 이 꼴났다. 아니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고 내가 하는 건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성장을 했던 뭐가 됐던 그래서 내가 마치는 우리의 인생의 마침은 없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에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교제되어서 일으키는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전하며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다. 그 인생을 살다 가는 거다. 70에 은퇴하는 건 제도일 뿐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몫이지 그 이후에 열매를 맺어야 되냐 교회를 키워야 되냐 교회를 성전을 지어야 되냐 그건 우리의 비전일 수 없다. 그 비전이 내게 비전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거다. 지금부터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나나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할 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할 거다? 가게 하실 것이다. 목사님 기질상 그 교회에 떠나라 한 게 진짜 떠나라가 될지 안 떠나랄지 난 그거 모르겠다. 떠나라 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 지금 아무것도 사역하지 않고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 해야만 이분이 중단할 거라. 안 그러면 계속하면서 화를 내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거예요. 떠나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주신 메시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교회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문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든 그들을 회개의 자리에 돌이키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교회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영혼 사랑에 대한 것들만 놓지 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가게 하시든 있게 하실 것이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가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가면 되는 거죠.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환경을 정리하실 것인데, 어쩌면 목사님 길상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게 하시거든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을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하도록 열어가도록,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뭐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통해 가능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한 자로서 서 있을 때 그 소리와 그 길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죠?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분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전화하게 하시고 그 일을 고백하게 하시고 52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뭔 통화를 그래 오래 하냐고 저를 욱박지르더라고.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전화 통화를 5분 10분 이상 잘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52분을 했으니 뭔 일이 있어갖고 52분을 했냐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52분 통화할 자신이 사실은 없는데 들어주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가만 듣고 있다가 그렇습니까 하다가 뜬금없이 마치려는데 점심을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년에 교회는 그렇게 늘었는데 헌금이 사례비 외에는 제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3배로 늘었는데 재정이 똑같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내년에는 사례비 겨우 나오든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식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 하고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어드리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동원해갖고 뭔가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일하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길을 여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보다 했다고 막 갔다가는 여러분 늘 말했지만 그 뒤에는 문제가 생긴다. 일시적으로 재정적으로나 교회가 풀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뭐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멀어짐이 일시적으로는 좋으나 나중에는 뭐가 된다? 오히려 내게 고통과 막막함을 주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 현세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삶이 막막할 때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깊이 하나님과 뭐하다? 교제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 일자리든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든 그리고 내 삶의 여가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나는 거룩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룩은 죄악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내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가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기복적 신앙, 그리고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이 성소에서 하나님 다시 땅을 기경하듯 우리의 신앙을 기경하는 것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두들겨 고쳐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훨씬 신앙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율법주의보다 훨씬 자유할 수 있고, 생명력 있는 기쁨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절함으로 원하고 주님께 나가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서서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과 역사를 경험하는, 진짜 예수께서 우리로 증인되라 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전도대를 나갔어요. 몇 분 참여하는 분이 없습니다. 5분, 6분 이렇게 나갔습니다. 참 암담하더라고요. 한때 전도대 20수명이 나갔는데 7명, 6명 나가는데 참 초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여기에 사모하는 자들이 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세우시고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 가자.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강력히 기도하고 나갔어요. 보는데 참 마음이 짠한 거야. 근데도 신이 난 거야. 그 몇 분 안 되는데 에너지가 솟아가지고, 목사님 이쪽에 가면 되고, 알아봤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보는데 이제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주의 복음 앞에 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아동부 전도용품을 젤리하고 넣은 걸 우리 박미숙 권사님이 올해 원래 전도하는 계획이 없었어. 내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전도대를 없앴네. 전도대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서 벼룩 잡자고 초가상관 다 태운 게. 돌아보니 너무 답답. 근데 깨우치고 나서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박미숙 권사님 애들 그거 젤리하고 막 담은 이거를 한 주에 한 25,000원씩 드는데 그걸 개인 사비로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10만 원. 또 서초롱 권사님 전도대장이라고 장년들 나누는 그 물티슈를 자기 사비로 한 달에 한 16만 원. 그럼 두 분이 합치면 26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뿌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무련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끝나고 모아서 마지막 피드백을 하고 기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이완조 집사님이 약밥을 사가 집에서 만들어 오셨네. 이 약밥이 또 기가 막혀. 또 같이 나눠 먹고, 우리 사모 좋아한다고 더 싸줬어. 참 그런 어떤 참 하나님 안에서의 이게 초대교회 모습 같다는, 참 소수를 통해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저는 계속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대형교회를 꿈을 꿨던 자가, 이 한 영혼들이, 이 사명자들이 그 속에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대형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군사처럼 우 나가는 게, 이게 서로가 서로의 힘이 돼서 별 생각 없이 막 나가고 이러는데, 이 소수의 사람이 거기서 막 용트럼을 치는 이게 눈에 보이는데요, 마음이 짠하면서도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나눔을 딱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전도지를
우리가 이렇게 300만 원 전도지를 뿌리면 우리 만족일까? 실제로 그걸 받고 사람들이 올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뭘 전했는데요? 성소교회입니다. 얘야 교회 오너라. 캔디. 물티슈면서 성소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물티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의 행위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죠. 기도하고 나갑니다. 지금 우리 기도 팀들이, 요한나 기도 팀들이 기도하잖아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박 권사님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해본 건 처음이죠. 저 눈물은 많은 의미가 있어.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이고 서러움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이고 다 섞여 있을 터이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만족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영혼을 향한 사모함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하는 이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결실한다. 이거 돈 쓸데없이 뿌리지 말자. 이걸로 안 온다. 가까이 가. 우리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 이름을 좀 말해봐. 오늘 그 목사님 그러다고 저하고 연배가 저보다 한 2살 아래인데 요새 교인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미칠 이유 없다. 나도 똑같다. 그랬더니 저거 교인들한테 그 고백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마주치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먼저 댄대요. 예, 성강호 성도님. 내가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안 난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쳐다보면 스스로 성광이 이래 말해주면 좋잖아요. 애들한테 전도를 하는데요. 막 쏟는 거야. 야, 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너 인생 바뀌어. 근데 그 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기 안에 체면도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자기 안에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복음에 대한 진실도 섞여 있는 이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건 한 영혼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방식을 바꾸자. 2씩 3씩 짝지어서 길 가다가 만나면 진짜 예수 복음을 전하자. 화장지 주는 건 그 다음이고 예수 복음을 전하자. 예수 믿으십시오. 인생을 살며 힘든 일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때로는 가라고 내침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힘들다고. 힘든 일 없습니까? 있다고. 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는 예수,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교회 한번 오십시오.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전화번호를 받고 그걸 받아낼 때 그게 진짜 복음 전도가 아니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전도의 행위가 아닌 진정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이 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쳤거든요. 우리 안에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교제가 있어질 때 이 준비됨은 분명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해왔던 여러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 계속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못나고 부족한 종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만 주의 종인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자복하고 여러분에게 내 잘못을 폭로하는 일까지도 스스럼없지 않은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도를 살릴 수 있다면 그 한 것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제자로 서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성전의 하나님의 역사와 부어심의 역사는 곧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요. 그것은 우리로 기도를 바꾸고 땅 밟는 땅을 바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더 크게 열어가시는
진정한 축복의 시작, 억지 부려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현실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막막함이 떠나고 소망과 확신에 찬 우리의 미래, 이것은 하나님이 보정하는 우리 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